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이어서 야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관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자, 16절서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되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를 잘 계시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제 나눌 그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음성과 은혜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삭의 은혜를 통해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그걸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나를 예비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택해서 이 한국 땅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런 환경 뭐 저런 조건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또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모든 것을 이삭한테 그냥 그대로 주고 이삭은 그걸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하늘에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그대로 우리가 받았다고 했어요. 안 주신 게 아니고 다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삭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삭한테 그 기업을 다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야곱이 어떻게 누렸지? 이런 삶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야곱도 똑같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얻는데 쌍둥이를 이제 잉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 몸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예요. 근데 태어날 때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예언을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뭐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뭐 일일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중요한 것만 제가 찾아볼게요.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5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5장 19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팟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될 하나님의 계획, 예언을 그 어, 이삭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뱃속에 두 민족이 두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둘째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보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느냐?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로마서 한번 9장 10절 보시죠. 로마서 9장에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절. 자, 로마서 9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은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전체적인 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신 원리를 살펴보면 항상 첫 번째 것은, 항상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동물의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처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첫 작품이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 이브를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과물이 아담이에요. 자, 그런데 죄로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것이 어떻게 되어 버렸어요?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서부터 태어난 모든 첫 번째는 다 뭐가 돼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괴 모형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자식을 낳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태어나는데 어떤 모습을 취하죠? 전형적으로 육의 모습을 취해요. 아벨은 두 번째 태어나는데 거듭난 영의 모습을 취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어떤 대상들이 육의 모습을, 육의 모형을 우리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죠.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이렇게 세운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어떤 모습을 취하죠? 계속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에 어떤 모형적인 모습을 취하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왕이 누가 돼요? 다윗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또 어떤 모습을 취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쭉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것은 어떤 유기 모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 두 번째 것이 거듭난 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도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는 에서가 먼저 태어나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에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죠. 첫 번째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을 받지 못해요. 왜? 아까 로마서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아까 제가 성경에 하나님이 쭉 이끌어 오신 원리를 보면 첫 번째 것은 뭐의 모형이다? 육의 모형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육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야곱은 비록 육신적으로 모습은 형편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영의 모습을, 영의 모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리를 좀 알고 보면은 좀 쉽게 풀어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모습을 비춰주냐면 태어나는데 비록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야곱이 자기 먼저 태어나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요. 너 나가지 마. 내가 나갈 거야. 에? 우리 창세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다시 돌아와서 25장. 자, 창세기 25장 24절. 자, 창세기 25장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꾀쟁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면 야곱이 형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건 뭐예요? 뭐 잡고 내가 나가 못 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육의 강한 모습을 거기서 비춰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야곱은 그것을 내 육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육적인 모습을 강하게 비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아무 한 것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야곱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받은 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야곱은 그걸 어떻게든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누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더라 이거야. 그래서 야곱의 삶을 이제 쭉 살펴볼 건데 야곱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그걸 제대로 누려보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이제 요셉이 애굽왕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중에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 삶이 정말 은혜스럽고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나요? 바로 왕한테? 안 그렇습니다. 내 지나온 삶이 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정작 하나님의 은혜 왔고, 은혜를 받았고, 그냥 누리면 되는데, 왜 야곱은 평생 험악한 삶을 살죠?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어떻게든지 자기 방법으로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던 거예요. 자,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똑같습니다. 한번 야곱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9장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미 뱃속에서 두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한 민족은 하나님과 좀 관계가 없는 무관한 하나님께 약속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에서는 사냥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상태가 좋아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가인과 그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가인도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자로서 뭐 세상적으로 뭐 하여튼 성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벨은 보잘것 없어 내보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땀 흘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양의 자기가 키운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없고 할 것도 없는 자죠. 근데 가인은 정말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도 뭔가 대단하게 뭔가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걸 받아줬어요? 가인 걸 받아주지 않고
아벨 걸 받아줘서 가인이 막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결국 아벨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첫 번째 것은 항상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보잘것없는 거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항상 보이는 것을 초점을 맞추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항상 뭐 맨날 집에서 나갈 때 옷 입을 때도 내가 왜 옷을 챙겨 입고 옷을 골라요? 그런 걸 다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봤을 때는 항상 보이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아, 이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육의 성질을 야곱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을 하나님의 그 계획에 정말 쓰는 사람일지라도 야곱은 처리해야 될 육이 강력한 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처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어, 야곱의 삶의 기록은 창세기에 상당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삭은요. 이삭은 집중적으로 한 건 한 장뿐이에요. 이삭의 삶에 대해서. 아니, 이삭은 뭐, 뭐 기록할 게 없어요. 왜?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받은 거 그대로 받고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그 종을 보내서 야, 신부감 하나 구해오라. 그래서 또 리브가를 구해준 거, 그 취해서 또 결혼한 거. 그리고 뭐 아브라함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준 거 그대로 그냥 물려받은 거. 다른 기록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은 거.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면 그 뒤에 나머지 창세기의 25장서부터 마지막 끝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아, 야곱의 삶이 세세하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장애가 많았던 거예요, 야곱은. 아, 야곱이 참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이런 장애가 많구나라는 것을 이제 오늘 한번 발견해 보시라는 거죠. 자, 어, 고린도 후서 6장 1절 보면 찾질 않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헛되이 받느냐?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제가 은혜를 얘기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무슨 뭐 대상도 아니고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자가 일방적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구하잖아요.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주세요. 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봉사를 많이 열심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막 궁리하는 게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서부터 뭐예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기는 없잖아요. 저도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발 잡고 그런 건 기억은 없어요. 뭐,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이제 야곱이 태어나서 야곱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아, 내가
아브라함, 이삭,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다음 아버지 이삭, 그다음에 거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상속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야곱한테 주기로 작정을 했는데 야곱은 마음속에서 이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형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형 걸 뺏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그냥 마음속에서 고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 날 형이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뭐 아주 배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죽을 써가지고 형한테 가서 아예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렇게 너무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진짜 배고프면 그 이삭이 저 뭐예요? 에서가 그냥 배고픈 상태에서 왔을 때 형한테 야, 너 가지고 있는 상속권 나한테 팔아. 축한 그릇을 팔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그래 팔게 마음속에서 그래 죽한 그릇 팔겠어요? 에서의 마음속에서도 야 상속권이라는 게 죽으로 팔아지는 거냐? 그렇잖아요. 상속권이라는 건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상속권이 문제야? 그래, 줘. 너 가져. 그렇지만 여기서 에서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을 등한히 여기거나 만약에 내가 그것을 뭔가 무가치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 손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됐지. 예,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죠. 그지만 구원만 받고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뭐 에베소서에 골로새 계속 보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어? 끝?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 계속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하나님의 기업의 그 소망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정말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막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간구하잖아요. 이 에서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속권을 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산 거죠. 자, 문제는 아무리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중요성을 알고 그걸 사모했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야곱한테 주실 건데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가서 마치 그것이 내가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집 떠나면 무슨 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이잖아. 그때서부터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근데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꾀쟁이라고 한다면 아주 자기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라고 한다면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결국은 결혼을 하죠. 라헬과 레아 두 딸을 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속임수에 아주 능란한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삼촌한테 속아서 20년 동안을 노예 아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딸이 라헬이 있는데 아이고 딸이 예쁘게 생겼네. 참 삼촌 나 저 딸 주세요. 그러니까 야 그럼 7년 동안
나한테 일해줘. 그래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냥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그냥 열심히 종노릇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7년 동안 그냥 열심히 죽어라고 뼈 빠지게 그냥 삼촌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끝나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 날 누가 들어와요? 라헬 대신 레아가 들어옵니다. 하여튼 자세한 거는 뭐 상세한 거는 우리가 그냥 각자 생각을 해서 그 어떻게 그걸 못 알아보지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 어쨌든 레아가 들어와서 그 다음날 아니 왜 어? 레아야 야 우리 전통에는 이 먼저 언니를 먼저 보내야지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그 대신 이제 레아뿐만 아니라 라헬까지 줄 테니까 또다시 7년을 내 밑에서 일해라 했어요. 그 나머지 7년은 뭐 힘들게 또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 집을 나오게 될 때까지가 한 20년이에요. 집을 떠나서 말이 그렇지. 그렇잖아요. 자기 집을 떠나서 편안한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방황을 하고 그 삼촌 집에서 거의 노예 아닌 우리 옛날 저기 어디죠? 여기 저 염전밭에 염전노예처럼 그런 모습으로 20년 동안 살았을 때 야곱의 삶이라는 게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라헬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이라는 게 기쁠까요? 그 20년 동안 야곱이 한 게 뭐예요? 결혼을 딱 하니까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레아만 아기를 낳네. 그 레아가 아기를 낳고 첫째 루벤 뭐 이렇게 쭉 아기를 낳으니까 라헬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야 내 종 줄 테니까 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어. 그래서 라헬의 종 비라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고 서로 아이 낳는 경쟁이 또 생겼네. 그러니까 또 레아도 또 아니다. 레아도 자기 밑에 종 하나를 야곱한테 줘. 또 나를 위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맷을 낳는 거예요. 11명을 낳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12명, 12아들을 내죠. 그래서 그 12아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서 뭐가 되는 거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 1초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럼 일부 2초도 쉽지 않을 건데 일부 4초예요. 매일의 삶이 피곤한 삶이에요. 이 창세기 내용을 보면 계속 네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죠. 근데 그 네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냥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삶을 라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없었어요. 야곱한테.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있겠냐고. 우리가 마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냥 세상에 사는 어떤 세상 삶 쪽에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삶에 휘말려서 결국 마음의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죠. 왜? 하나님은
택하고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켜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유괴성품이다 말이에요. 태어날 때서부터 강하게 가지고 있는 유괴성품. 에서를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못 쳐나가야 돼. 근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커서는 형해상 속군을 내가 죽으로 그냥 먹을 걸 교묘하게 그 속임수를 써가지고 얻는 거지. 그리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삼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꾀를 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슬슬 삼촌을 떠나야 되겠네. 이거 이렇게 종로로 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머리를 써서 자기는 좋은 거, 좋은 양, 염소 나오게 하고 그다음 삼촌 거는 좀 시원찮은 거 나올게 아주 그냥 비상한 머리를 써가지고 또 재산 분배를 그렇게 뒤에서 몰래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야곱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자기 꾀, 자기 머리에서 생각하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에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나의 유괴 성품을 신뢰하는 모습.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국 나한테는 뭐가 와요? 그게 고통이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유기라는 게 원래 유괴 성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차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약속한 대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죠. 창세기 이제 31장에 보면 이제 돌아오는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창세기 31장 보죠. 자, 창세기 31장. 자, 야곱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아서 추려서 설명을 하니까 옛날 기억을 잘 되살려 보세요.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삼촌 라반이 이제 영 전에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에는 뭐 아무리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이 돈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안색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전에처럼 장인 얼굴이 삼촌이지만 장인이 된 거 아니에요. 장인 얼굴이 이게 영 옛날하고 날 대하는 모습이 아니야. 어떻게 하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하면서 쭉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몰래 도망치듯이 나오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이제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 가족, 자식들, 그 다음에 양떼 뭐다 데리고 야반도주 하듯이 떠납니다. 그때 이제
라반은 뭐 하고 있었냐면 양 털을 깎고 있었어요. 멀리 나가서 양 털을 깎고 있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삼촌이 라반이 그 소식을 듣죠. 가만히 있겠어요? 아, 이놈 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면 이런 은혜를 모르는 놈 해가지고 이제 쫓아가서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라반이 자기 식소를 데리고 막 쫓아와요. 쫓아오니까 야곱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어? 자, 그때 하나님이 라반한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물론 야곱은 지금 잘못한 행동이에요. 어?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야곱은 죽죠. 자,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격기로 갔다 할지라도, 비록 자기 고집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러하여금 육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 편에 절대적으로 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어떤 걸 가지고 있더라도, 뭐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하고 다르죠. 자, 결국 라반이 와서 하나님이 마구로 말미암아 일이 잘 정리가 돼서 이제 라반이 이제 인사를 하고 딸들하고 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소식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 에서 가운데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에서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에서가 지금 마중 나온다고 그러는데 굳이 400명까지 끌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제 죽었구나 해서 또 꾀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꾀를 쓰느냐? 때를 일진이진 삼진으로 납니다. 일진이진 삼진. 일진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어? 그다음 좋은 것들. 그다음에 이진은 덜 사랑하는 것들. 어? 그다음 삼진은 이제 자기. 그래서 먼저 일진을 보내서 어? 뭔가 중요치 않은 부분을 먼저 보내서 희생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꾀를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에서한테도 나타나시죠. 에서한테도 나타나서 막아요. 야곱에 대해서 너도 가부간 얘기하지 마라.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에서가 또 거기서 일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에서를 돌려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이엘에서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유명한 야곱의 씨름. 그래서 강가에서 다 앞에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 레슬링이에요. 예? 씨름, 레슬링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붙들고 한 편을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뭐 업어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배치기를 하든지 아주 뒤집어가지고 한쪽 편을 갖다가 완전히 누르는 게 레슬링이죠? 씨름이잖아요. 자, 성경에서는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지 않아요. 야곱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거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해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연성, 야곱이 가지고 있는 유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냐. 최강이야. 하나님조차도 그 야곱의 유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의 유괴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이엘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우리 그 인체에서 가장 강한 힘줄이래요. 그 힘을 발휘하는 마치 그 막 그 어디 달리기 할 때 말이죠. 막 그냥 육상선수 막 달리잖아요. 그럴 때 그냥 스프링처럼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가장 강한 힘줄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절뚝발이를 만들죠. 야곱이 환도뼈를 맞은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이거 못 놓겠습니다 하고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 보고 너희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대단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그 중동 전쟁에서 뭐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뭐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뭐 뭐라고 뭐 욕을 하고 해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분이엘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돼요. 자, 이스라엘이 됐다고 해서 야곱이 유괴성품이 아예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야곱의 삶이 계속 험난해요. 세겜에 갔다가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세겜 족속 그 족장의 아들이 딸 디나를 범하죠. 그 딸 디나가 이 이방인한테 겁탈을 당해가지고 그런 치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 조금 지나다가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고 또 근친상간을 하네. 아니 세상에 그 얼마나 많친 쌀이에요. 그걸 겪어. 그러다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실종을 해버려요. 어디 가는지 없어져 버려요. 형들한테 팔려서 없어져 버리죠. 아들 하나를 잃어버려요. 조금 있다가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또 어?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참 비참하고 험난한 삶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목회 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내 개인적인 삶을 쭉 살면 야곱의 삶과 뭐가 다르냐. 육의 삶을 보면 똑같아. 저도 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내가 잘해보겠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내가 이 방법도 하고 저 방법도 하고 참 최대한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뭔가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되는 게 없어. 그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항상 내가 앞섰구나 야곱처럼.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꾀가 앞서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쪽으로 결과가 탁탁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뭐 하나님 앞에서 내보일 게 없는 삶이에요. 너무 창피하고 그런 게 우리의 유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비록 야곱이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야곱 편이었다라는 거죠. 행위하고 관계없이. 내 행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이 그게 야곱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남편이 내 편이에요? 자식이 내 편입니까? 아내가 내 편입니까? 세상 친구가 내 편, 아무도 없어요, 내 편은. 다 분리하면 남의 편이에요. 다 분리하면 내 편이 안 돼요. 이익이 될 때만 내 편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익과 유익,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세전서부터 예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게 하고 그리고 누굴 보내줬어요?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말 한자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은혜로 나를 보살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러구나.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혹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편에서 나를 항상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야곱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냥 인도하신다라는 표현만 간단히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 이는 이 이유는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음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으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한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오늘 야곱의 전체 삶을 뭐 짧은 시간에 다루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야곱의 삶을 살펴봤지만
이런 유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육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육을 처리시키면서 하나님은 항상 야곱 편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야곱의 은혜다 말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뭘 해주죠?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12아들. 12아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앞으로 12아들이 살아가야 될 예언의 말씀이에요. 르베는 이렇게 살 거다. 시몬은 이렇게 뭐 유다 지파는 이렇게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예언을 야곱이 하고 죽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가 또 되는. 오늘 야곱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라는 그런 원리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육신으로는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줄 아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에서 오히려 잘했다. 너는 성공한 자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위로를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은혜일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구원받고 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항상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 심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